혹시 요즘 밤마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눈을 감아도 마음이 멈추지 않고 내일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평안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처방하신 걱정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55가지 말씀 중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걱정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더 많은 성도들과 나누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일은 다 끝났고 몸은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혹시 또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오래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세우라는 초대입니다. 놀라지 말라. 당신이 보고 있는 상황은 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금 당신이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반대로 합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의 앞날, 내일의 생계,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평안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임재의 증거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평안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잠드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분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풍랑이 있나요? 가족의 병, 자녀의 문제,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주님이 계신 곳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밤 그분이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멈추시고 걱정의 소리를 거두시고 당신의 평안을 제 안에 채워 주소서.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걱정 대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불안은 생각에서 오지만 평안은 믿음에서 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되뇌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음성이 들릴 때 당신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당신의 두려움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을 느끼며 평안의 밤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염려를 껴안고 잠이 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혹시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손을 놓아야 내가 일할 수 있단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찾을 때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주 반대로 흘러갑니다. 문제를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나중에 찾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라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 후에 안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기도 후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손을 놓는 용기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분이 대신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흘러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걱정을 혼자 감당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그 짐을 대신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려놓기만 하면 그분은 즉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펴는 그 순간을, 혹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손을 놓습니다. 이 문제를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하지만 이 고백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걱정 대신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염려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걱정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한 확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손을 놓으니 하나님이 붙드시네. 이 깨달음이 바로 믿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쳤는데도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일어나자마자 다시 걱정이 몰려오고, 하나님, 분명히 맡겼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평안하고 불안하면 평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주 요동치나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평안은 다시 흐릅니다. 믿음의 방향이 곧 평안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시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쏟아낸 뒤 잠시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순간이 바로 평안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두렵고 내일은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평안을 지속시키는 비밀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기도할수록 일이 풀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기도할수록 마음이 먼저 풀리더군요. 이 말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려놓는 통로이자 그분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려면 생각의 방향을 관리해야 합니다. 염려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믿음도 생각에서 자랍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생각을 붙잡으세요. 주님, 지금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걱정이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을 입술로 고백할 때 생각은 말씀으로 정화되고 평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가 노리는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라. 내가 곧 평안이다.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은 작아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평안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머무를 때 저절로 주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한마디로 하루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었다면 다시 믿음의 나침반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방향을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평안은 환경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걱정이 아닌 믿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밤에 평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아무 일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조용하고
환경이 안정될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드는 힘입니다. 평안은 고요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 큰 광풍을 만납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여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폭풍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계셨음에도 두려움에 휩싸여 그분의 임재를 잊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풍랑이 거세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평안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환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안이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거센 바람이 불고 있나요? 예상치 못한 병, 갑작스러운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현실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달라집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두려움은 멈춥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의 소리가 작아지고 믿음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평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마음의 중심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약속이 당신의 영혼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평안을 환경에서 찾았어요. 남편이 건강해야, 자식이 잘 돼야, 돈이 있어야 평안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이 계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과 훈련 끝에 얻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풍랑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멈출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짜 평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바람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이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잘못된 믿음의 생각, 즉 영적인 착각이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왜 여전히 불안한지, 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는 대부분 이 5가지 착각 중 하나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착각입니다.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은 즉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지연은 기적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내 믿음이 부족해서 평안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조차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셋째,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야 오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평안을 기다리며 한숨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즉, 문제의 유무가 평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오는 것입니다. 넷째, 나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 생각은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자격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이미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일수록 그분의 은혜는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섯째, 평안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거룩한 성인들이나 특별히 믿음이 깊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믿음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평안은 특정한 영적 수준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바로 평안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착각을 벗어날 때 비로소 평안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로막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염려, 자책, 불신, 조급함이 사라질 때 성령님은 조용히 당신 안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나를 바라보면 평안은 흘러온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이 흔들리며 낙심할 때조차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평안을 가로막는 착각의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염려 대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평안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내일의 당신을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흘러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평안은 감사와 신뢰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 점점 자라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평안을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염려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신뢰는 평안을 지켜내는 두 날개입니다. 이 2가지를 잃으면 평안은 금세 흔들리지만 이 2가지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는 평안을 지키는 쌍둥이 열쇠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고,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 하실까? 라고 묻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감사는 문제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걱정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진짜로 가벼워지더군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공기를 바꿉니다. 불안했던 공기가 믿음의 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신뢰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라면 신뢰는 행동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신뢰는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순간은 대개 이 신뢰가 흔들릴 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평안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결단이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이 평안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 오늘의 불완전함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압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메말라 있나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입에 올려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깨우고 신뢰는 평안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당신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방향을 감사와 신뢰로 채우게 하소서.
이 고백이 하루의 끝을 평안으로 감싸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감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감사는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신뢰는 그 문을 닫지 않게 지켜주는 문지기입니다. 감사와 신뢰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영혼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평안은 흘러야 완성됩니다. 강물이 고이면 썩듯이 평안도 마음속에만 머물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그 평안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파송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은 평안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어떠한가요? 상처와 분노,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 나조차 평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아픔이 깊을수록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상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내가 너를 위로한 것 같이 너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나누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따뜻한 손잡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당신의 평안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기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통해 평안을 전하십니다.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조심스러우며 서로의 마음에는 상처가 쌓여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얘야, 네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어 주렴.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렴. 그 한 사람의 미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의 절망을 멈추게 합니다. 상처를 품은 사람만이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눈물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위로의 통로를 만드십니다. 그 상처가 치유될 때 그 자리가 바로 평안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평안을 흘려보내는 삶은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작은 말 한마디와 태도 속에 드러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평안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 오해로 멀어진 친구, 마음의 상처로 멀어진 교회의 지체. 그 사람을 위해 오늘 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그 기도가 바로 평안을 흘려보내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평안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평안을 나누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평안이 이미 그의 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평안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평안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소서. 상처를 넘어 사랑으로, 불안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것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한번 맛본 사람이라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저녁에는 불안으로 마무리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지킬 3가지 영적 무기, 즉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평안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말씀이 없는 평안은 감정의 평온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9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말하지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이 세상의 불안이 하루에도 100번씩 찾아올지라도 말씀 한 구절이 그 모든 생각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지키는 첫 번째 무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문을 열고 하루를 마칠 때 말씀으로 마음을 닫아보세요. 아침에 들은 말씀 한 절이 저녁의 불안을 막아줍니다. 잠들기 전 들은 말씀 한 구절이 밤의 두려움을 지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평안의 숨결입니다. 둘째, 기도는 평안을 지켜내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영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며 그 연결이 유지될 때 평안은 끊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옮겨놓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보다 문제를 보는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불안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짧은 기도를 입에 올려보세요. 그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방패가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평안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기도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셋째, 성령은 평안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여 평안을 지속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걱정에 빠질 때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불안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그 평안은 단단하고 조용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을 세우고 기도로 그 마음을 지키며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마음을 인도받는 삶, 이것이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혹시 요즘 평안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럴 때 다시 이 세 가지로 돌아가세요. 성경 한 장을 펼치고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다시 평안의 리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말씀을 심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평안을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오늘도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이 멈추고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로 오는 고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요입니다. 그 평안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같지만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평안,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쉼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과 염려, 흔들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한 걸음씩 배워왔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평안을 세우시고 그 평안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평안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짓누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네 마음을 쉬게 하겠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을 움켜쥐고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라고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고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영혼의 안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평안하다. 더 높아져야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평안이다. 나를 알면 너는 이미 평안을 얻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은 이미 안전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평안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평안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잠잠히 신뢰하는 배다. 이 말처럼 하나님 안의 평안은 외적인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평안을 지켜줍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도 그 평안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안하던 생각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파도가 멎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속삭이세요.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안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평안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안한 당신의 생각 속에서도 그분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약속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이 당신의 오늘을 붙드시고 당신의 내일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분의 품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걱정, 염려, 불안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당신의 평안으로 내 영혼을 감싸 주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어깨 위에 닿을 것입니다. 그 손길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평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 모든 걱정을 넘는 영혼의 쉼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평안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평안이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안에 평안이 가득하세요.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